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 시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지? 할렐루야. 소리 좋네요.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시간 3번 청지기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걸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건강검진을 가면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온몸을 쭉 이렇게 스캔하면서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피잖아요.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은 얼만큼 건강한가 살펴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지기란 무엇인가?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같이 들으시면서 하면 되겠어요. 앞에 불 하나 좀 꺼주시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 말씀 앞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또는 교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권위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로, 각각 자기의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받은 바 은사대로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거죠. 근데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제일 먼저 있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인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지키려고 책임지시는 분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자녀의 모든 것도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는 게 틀림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섬김으로 나아가요. 우리들이니까 서로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되고 안 되는 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1번 더 번성하고 잘 되면 좋겠다. 2번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3번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몇 번? 그죠? 다 1번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점점 더 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나라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의 기도로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계 10대국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집에 잠깐 앉아 있다가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는 영상을 봤거든요. TV에서. 제가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렇게 무지하고 고통과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나는 천지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다 명명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든 온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을 정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사야 22장의 말씀에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는 그 표현이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그저 마당새나 7푼이 8푼이가 아니라 온 집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고 광야로 내려가는데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 그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국고를 맡은 자 내시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청지기는 우두머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맡은 모든 역량을 이끌어가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호텔이나 뭐 큰 식당으로 말하면 총지배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세요. 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리더십이 있어야죠. 지도력이 있어야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에서는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종을 이야기해. 종. 아브라함의 몸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수백 명이 있었어요. 수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으로 계속 이동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그 종들 중에서 최고의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만 이야기하면 그만이야.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어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만 불러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요? 엘리에셀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요셉이 들어갔어요. 요셉이 총무로 뽑힌 건 아니지만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에게는 남과 다른 총명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그의 영성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리 외에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죠. 요셉에게만 맡기면 요셉이 나머지 모든 종들이 자기들이 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쨌든 상관없이 요셉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왕을 대신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해 나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후에는 망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믿음으로 관리하면 그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주나 어떤 역량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면 청지기의 기원의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와서 일을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나가서 막 저녁 해가 질 무렵 돼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일을 시켜요. 그 사람들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마지막에 8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요. 그리고서 그 포도원 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과 약속한 임금을 주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인을 대신해서 돈꾀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는 헤롯 왕의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모든 일들, 어쩌면 금고를 맡아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는데 그 요한나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자 중에 한 분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는 단지 물질만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말씀들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질문,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다 알고 있어. 1번. 2번. 뭔 소리 하는 거야? 3번.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를 청지기라 그래요.
그리고 청지기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따라서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 복음의 비밀을 맡고 있는 내가 예수의 빛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 그림을 제가 몇 개를 넣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크게 읽어요. 빨간 글씨 시작. 청지기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이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시작 크게, 우리 권사님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세요. 근데 지도자는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늘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신학생들한테도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을 면접하거나 이렇게 권면할 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는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그리고 건강, 체력을 갖춰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대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만들어져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깊어지려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많이 그러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죠? 저도 성경을 읽어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강해서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늘 공부하거든요.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을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책은 얼마나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달에 몇 권이나 읽었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한 권, 두 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랬죠. 그 나이에,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책을 읽는데 한두 권을 한 달에 그밖에 못 보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일주일에 두 권은 읽어야지. 네,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한 권도 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목사가 될 사람이 영성이 없어서 기독교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한 주에 한두 권조차 못 읽으면 목사하면 안 되지 않아?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을게요. 그래도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었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서적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자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해요. 그죠? 내게 없는 거를 약간 말로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악을 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 있어서 그렇대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겐가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속이 늘 안정돼 있어서 그렇대요. 글을 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더라고요. 영적인 표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린 내 안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지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도 있었지만 지성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 그러면 보통 그냥 신학교, 신학대학 정도 남아도 그냥 목사님만 했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하기 힘들지?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 정도는 해야 그래도 목회할 자격증이 있다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성의 사람이 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특별히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1년에 10번을 읽었는데 20번을 읽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몰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 건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격이라고 써 있죠.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세미나 나가면 신천교회 정진경 목사님이 그 당시는 우리 교단의 어른이셨거든요.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한테 그래. 얘들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목사 되면 뭐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가르치던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나중에 전도사가 됐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알던 아이죠.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되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목사님도 목사고요. 저도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정진경 목사님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미나 할 때마다 10번 참석하면 10번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그러셨어요. 목사가 되려면 평신도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주님의 종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으려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인격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인성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그 애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탓하거나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도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이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아직 뭐 연세가 높지 않으셔서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에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어른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어른이라는 표현을 장로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봐도 어른이니까. 근데 질문, 어른은 1번 나이만 많으면 어른이다. 맞아요? 아니죠. 나이 많다고 어른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이 지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져요. 지저분해져요. 누가 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깊고 넓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은요 무엇을 책망하거나 무엇을 비난하거나 어떤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은 덕스러운 사람이어서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알고요. 남들의 잘못도 이렇게 감싸줄 줄 알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덮어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문제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권사님은 어른 중에 어른이십니다. 좋으시겠어,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큰 어른이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처럼 행동하면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하고 화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자주
올려놓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있는 거 성냥이지요. 요즘은 성냥이 많지 않지만 성냥불을 하나 탁 켜놓으면 저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죠. 그죠? 그 불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이에요. 불.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옆 사람에게 번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내게 있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새샘교회는 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1등이죠. 물론. 다시 한번, 우리 새샘교회는 나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어. 우리 새샘교회는 옆에 계신 분한테 너 때문에 망할지도 몰라.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다시, 새샘교회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반드시 부흥할 거야.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안 써 있나? 잘 찾아보세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서 가시는 분이, 앞서 가시는 분. 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들은, 배터리가 약하구나. 청지기들은 맨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청지기는 교회의 리더.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말을 들으면 그것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한 개를 알면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가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십은 성경적인 원리의 기초를 둬야 하며 목회자나 성도나 상황의 3대 요소에 성령의 역사를 추가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령은 목회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능력을 제공.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조금 거시기 하죠. 제가 리더십 가르칠 때 쓰는 거를 한 장만 다 옮겨왔어요. 제가 지도력, 목회자 리더십을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안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리더와 팔로워와 시츄에이션, 상황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모든 지도력에는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추종자, 상황이라고 하는 세 요소가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낼까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교회 안의 리더십은 특히 목회자 또는 여러분들 청지기 또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목장이면 목자, 목원들,
목원의 상황, 목장의 상황 이렇게 되겠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장을 이끌어 가시든지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시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제가 만든 PPT를 다 하려면요 한 11시쯤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끝나면 아무도 안 오겠죠. 9시쯤 되면 제가 끝날 거예요. 11분 남았어요. 그 안에 끝내고 남은 건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내일 할 거는 뭘 해야 돼요? 하여튼 자, 청지기의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 첫째 따라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요.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24편 1절 읽어요. 시작. 땅과 잘 안 보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말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덩어리 좋아하잖아요. 은보다 금이 좋죠? 땅덩어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빨간 글씨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자, 저 그림을 보시면요, 저건 베델 성서 1과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지구죠. 지구 덩어리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두 손이 지구를 붙잡고 있죠.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사는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 사람 하나가 깃발을 높이 들고 있죠. 저 그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우주 창조의 으뜸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 중에서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른쪽 아래 보면 손 한쪽에 보면 하얀 고리 같은 게 보이죠. 하얀 띠가 보이죠. 저 띠는 뭐냐 하면 띠가 아니라 고리예요. 고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옷에 보면 옷을 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어디 제품 이런 것처럼. 저거는 하나님이 이 지구는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 꼬리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숨 쉬면서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이 산소 공기가 누구 거예요? 햇빛 받으셨죠? 햇빛이 누구 거예요? 바람을 쏘이셨죠? 누구 거예요?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커피숍을 가면 우리 북한산 같은 경우는 북한산 경치를 딱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5,000원 받을 것도 막 7,000원 받고 9,000원 받고 10,000원 넘게 받잖아요. 제가 늘 가면 그래요. 하나님 것 가지고 지들이 돈 벌어먹고 있어.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도 그래요. 아름다운 자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공짜인데 우리 사실 돈 내고 보잖아요.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라는 거. 이 인식이 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주인이 또는 왕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달란트 맡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주인 안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했어요.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요, 요건 제가 일해서 벌은 거니까 제 몫으로 하고 5개는 주인 거니까 돌려드릴게요. 그래요? 아니면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 10개가 다 주인님 거예요. 다 가지세요. 그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다 드리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4달란트가 됐어요. 주인님 제가요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4개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는 제가 갖고요, 하나는 주인님 드릴게요. 3달란트만 받으세요. 그래요? 아니면 4달란트를 다 드려요? 다 드리죠? 왜 그래요? 자기는 종이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열심히 일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1번, 주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놈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놈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보고서 하나님의 종님 그랬다는데,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맞춰지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위임했으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책임지고 해야 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세요?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죠.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1번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2번째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3번째,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여러분과 결산하자 그래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또 5개 받았었지, 2개 받았었지, 하나 받았었지, 그 나와 함께 이제 결산해보자 라고 하니까 10개, 4개, 하나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결산하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요 5달란트 받았는데요 5개까지는 못 남겼고요 3개는 제가 남겼네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3개는 별거 아닌가? 나는 반드시 5개 이상은 남길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할 때 가슴을 쭉 펴고 자랑스럽게 주님 거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관한 것만 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청지기, 직분을 받으셨는데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으면요 내년에 요맘때 되면, 내년 사무총회 전에 직분 반납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권사님 얘기해요 빨리. 권사님 올 사무총회 때까지 성경 한 번 못 읽으면 직분 반납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이 공부하면 뭐해? 성경 읽어라 그런. 다시 옆에 계신 분한테, 장로님 올 사무총회 때까지 사무총회 전에 성경 읽기 이렇게 내라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으면 사표 내세요. 사표. 아멘?
약속했어요? 그때가 딴소리하기 없기?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안수집사님쯤 되면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은 뭐 이런 얘기, 신방을 잘 안 가지만 그 전에 이제 신방 가서 성경 찾으라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쎄 깨끗해. 원래 책이라는 건 읽으면 좀 더럽게 돼 있어, 그죠? 이렇게 먼지는 없어야지, 늘 읽는 책이니까. 가죽도 좀 이렇게 벗겨진 듯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성경이 아주 깨끗해.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마태복음하고. 잠언 그러면 잠자라는 책인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요한 3서 그러면 여전히 요한복음에서 찾아가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또 읽을 때 또 줄을 쭉 그래 뻘겋긴 한데, 뻘겋은 게 뭐 예수님의 피야? 뻘겋은 건 좋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다시 옆에 계신 분한테, 장로님, 내년 사무총회 전까지 성경 한번 안 읽으면 사표 내세요. 사표 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의 내가 됐다고 하는 고백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고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묵상 얘기 처음에 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곱씹는다는 거예요. 그 소가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내가 외웠었는데 이게 되나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확인을 안 했더니.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현재까지 생각이 나면 자꾸 팔복을 자꾸 이렇게 외워보는 거예요. 다시.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일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권사님, 사무총회까지 올해, 내년이면 아니니까 올해 사무총회까지 성경 한번 안 읽으면 성경 읽기 이렇게 제출하라 그럴 때요, 그때 안 내면 그만두세요. 권사님 찔리시나? 다시 한번, 권사님, 사무총회 때까지 성경 한번 안 읽으면 사표 내세요.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하실 것 같아.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회 간단하게 인도하겠습니다.